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년 전부터 출간되어 오늘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IVP사에서 나온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그 책의 2부를 보면은 데이지라는 여성의 가계에 대한 일화로 시작되게 됩니다. 데이지라는 여성은 1889년 가난한 가정 10남매 중에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아직 아기인 동생들을 방바닥 끝까지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가정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불뿔이 흩어졌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룰 때쯤에는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회개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자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데이지만은 아버지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찾아보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는 데이지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지는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만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평생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아버지와 비슷하게 포악하게 집안을 다스립니다. 그녀는 6 아이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폭언을 퍼부었고 아이들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도 매를 휘두릅니다. 그녀에게는 마가렛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마가렛이 어렸을 때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울며 사과하러 갔는데 그때 어머니는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고 딸을 몰아붙입니다. 잘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잘못한 줄 알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딸 역시 평생 어머니 데이지와는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마는 마가렛 역시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매를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데이지의 손자입니다. 어느 날 데이지의 손자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들킵니다. 이날 엄마와 아들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습니다. 결국 마가렛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그 후 장장 26년 동안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자인 필립 얀시는 이 아들 손자 마이클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얀시는 26년 동안 여러 번이나 두 사람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매번 실패를 합니다. 한 번은 얀시가 마가렛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한 말 중에 후회된 말이 있습니까? 혹시 돌이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마치 그가 마이클이라도 되듯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무섭게 눈을 치켜뜨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놈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지 않으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필립 얀시는 그녀의 극심한 분노에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얀시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죽고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마가렛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가렛의 아들 마이클은 또 어떻게 지냅니까? 그는 환각제 탓에 약간 둔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약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이사해서 2번이나 이혼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하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얀 씨가 마이클을 찾아갔을 때 그는 말합니다. 이 여자는 진짜야. 이번에는 오래 갈 거야.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도 역시 어머니 마가렛과 같이, 할머니 데이지와 같이 어두운 인생,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필립 얀 씨가 이 책을 통하여 데이지라는 여인의 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 책의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비극적인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이 사람들의 가정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독교의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개척교회를 방배동에서 은혜교회를 16년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삼성제일교회 부임해서 21년 됐는데 찬양대 이름을 바꿀 기회가 있어서 당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그라티아는 라틴어로, 주은혜, 그레이스는 영어로 그라티아 찬양대, 주은혜 찬양대, 그레이스 찬양팀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강사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한 심령이라도 빠짐이 없이 정말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전에 없었던 전무한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이번에 마련된 천국잔치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야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가셨고 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친히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앞으로 쭉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선생으로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로 그동안까지 모았던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와 공생애를 준비하는 여러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9장 51절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본문 말씀, 이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서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역이 효과적으로 전개되어지려면은 도시에서,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도시에서, 중심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셨지만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좁은 땅입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조금 위에 가면은 수리아라고 하는 다메섹이라는 지형도 보이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이방 지역들도 보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변방이요, 변두리요, 시골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심한 사투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좀 펴지기를 바라고 유대 땅에서 북으로 이사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실업자들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형편은 예루살렘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기댈 데가 없고 누구의 위로도 받을 데가 없는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에게서로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겠습니까? 16절, 1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것에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공동체의 예배당입니다. 주로 예배의식과 각종 집회, 교육훈련의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부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훈련과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1세기 경에는 유대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이 오늘 사진에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 회당 같은 회당도 하늘에서 보면은 저렇게 모습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해당이 곳곳에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이곳저곳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교회 문서에 보면은 이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할 때 해당에서는 3년 주기로 그날 읽어야 할 본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은 원래 예정된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경을 받아가지고 폈더니 이사야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책은 딱 펴서 성경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딱 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은요 두루마리였어요.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펴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66권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읽으려고 이미 작정하신 의미 있는 구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해당에서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본문을 읽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내용이 이 구절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 19절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아직 넘기지 마세요. 급하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난한 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부자인가? 부자면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몇억, 몇십억, 몇백억? 아니면 가난하면 어느 정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1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이 임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둘째 줄, 셋째 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 저 변방 변두리 시골에 가신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은 세 가지로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단지 감옥에 잡혀있는 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군가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든지 도박에 중독이 되든지 알코올에 중독이 되든지 쇼핑에 중독이 되든지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혼자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외부 사람이 그 사슬을 풀어줘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는 눈먼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도 역시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두 눈이 멀게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전의 기둥을 붙잡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눈이 멀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은 눌린 사람입니다. 억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억눌려 있습니까?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또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눌린 자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가위에 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가위에 눌리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해는 어떤 해인지 여러분 아시죠?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그 해를 가리켜서 6년이 지나면 7년째 안식년이 되는데 7749 해서 희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을 안식일 날로 그렇게 지키죠. 안식일 7일째입니다. 그리고 매해 지나서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 49년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희년은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했죠.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모든 토지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만 하는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자유의 해이었고 기쁨의 해이었고 복음의 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어지럽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와 약물과 도박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있고 물질과 명예에 한탕주의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또 분노와 혈기와 욕망에 눌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과 같은 자유, 오늘과 같은 기쁨, 오늘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게 하시지 않는데, 평안을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포로되지 않고 눈멀지 않고 눌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눈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가 결심하거나 우리가 수고하거나 우리가 애써거나 결단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내부의 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여 이 주님의 은혜를 온 누리에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에 얽매이고 우리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특별한 성회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처음에 필립 얀 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얀 씨가 쓰게 된 연유를 말하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때문에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거리의 여인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 합니다. 그녀는 집이 없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극심하게 가난합니다. 그 여인에게 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 하나도 제대로 먹일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여인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어린 딸을 돈을 받고 팔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엄마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마약 살 돈이 없어서 마약 살 돈을 구하려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법은 아주 철저합니다. 어린 아이, 영아들이 돈 받고 팔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처음에는 어리둥절 당황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겨우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혹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요? 거기 뭐 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인의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은혜를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됨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점검할 때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왜 받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배려하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있는 형편에 맞도록 주님의 은혜를 실천에 옮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예루살렘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고향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눌린 자는 풀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도 포로된 위치에, 눈멀어 있는 위치에, 눌린 위치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먼저 자유를 얻고 우리 먼저 다시 보며 우리 먼저 자유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는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TV 켜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유명한 강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사가 어떤 분입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복음과 치유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부르짖으라고. 제가 집회할 때마다 그런 연습을 하죠. 오늘도 할까 말까 아멘하는 거 봐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집회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9시 예배 때보다 목사님 11시 예배 때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2번 참여하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9시 예배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와. 11시 예배 때는 막 아멘 나오니까 설교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집회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점잖하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살려줘 그렇게 말하겠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실 때 보면은 얼마나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쪽지를 가지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이쁜 거야. 성경 구절 외우는 줄 알고 봤더니 유행가 가사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은 마음에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이 없는 데만 쫙 그래봐야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마음을 들여서 저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멘 잘하면 안 할 거예요. 내일 집회 시간에 하시려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3창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을 막 들고 주여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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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말고 방정맞게 그러지 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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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이 옛날이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은혜 많이 받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 건 나쁜 겁니까? 구식입니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결코 욕먹지 않을 겁니다. 많이 하시고 여러분 이번에 새벽에 특송을 화요일 날은 4에서 10여 전도회, 수요일 날은 3에서 7남 전도회까지 젊은 층들이 새벽에 특송하고 낮 시간에는 조금 봐줘가지고 아브라함에서 1, 2남 전도회까지는 화요일 날 낮에 특송하고 믿음의 사랑의 화평의 1에서 3여 전도회까지는 수요일 날 낮에 특송하고 저녁에는 그라티아 주은혜 당회원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그 순서지 놀려다가 너무 주고받으면 두툼해질 것 같아서 안 드렸지만은 기억하시고 진짜 하려고 하는 거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연습하지 않아도 잘 해주시겠죠? 이 정도 아멘은 의외인데 예,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촌스럽게 연습하지 않고도 이번 집회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에는 자유를 얻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얻고 눌린 자가 부러지는 귀한 역사가 이번 복음과 치유라고 하는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시다.